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의 고백은 더 많은 감사를 이끌고 옵니다. 여러분 앞에 보니까 이렇게 과일들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렇게 풍성함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 기억의 내용이 현재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의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삶에는 누구나 굴곡이 있습니다. 뭐 좋을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이 굴곡 중에서 이 고통의 시간들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고통스럽게 살게 됩니다. 또 무기력하게 살게 되죠. 왜냐하면 삶의 에너지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좋았던 날들을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긍정적인 기억들이 현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보다 적극적이 되고 그 적극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서부 개척시대 당시를 보게 되면 서부는요, 사막지대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선진국이었던 유럽에서 배가 오면은요, 전부 다 동부로 갔지 서부로는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서부는 이 버려진 땅이고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서부에 그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점에 가보게 되면 뭐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새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밖에다 내놓고 그냥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서부는요, 이 강수량이 많지 않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은 그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갔는데 그러면 그런 황량한 그 서부의 그 땅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절망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기억했습니다. 그 옛날, 아주 옛날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한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이 동부 땅도 변화시키지 않았는가? 뭐 지금은 살기 좋은 땅이 되었지만은요, 동부도 처음에는 척박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굶기를 밥 먹듯 했고, 그래서 옥수수 겨우 얻어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면서도 도시를 건설했던 그 프론티어 정신,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지금 뭐 서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집집마다 이렇게 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요 펄펄 이렇게 넘칩니다. 얼마나 물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뭐 호수 공원도 있고 잔디도 많이 심어놨고 중간중간에 그 수목원 같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요, 여러분 일산의 호수공원 아시죠?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과 비슷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잔디 중간중간마다 설치되어 있는 그 스프링쿨러가 있는데 이게 막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소리도 시원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한번 이렇게 맞아보면은요, 그 물도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기억이 광야 같은 이 서부를 오아시스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한 그 태도는요, 환경이 좌우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네, 나쁜 환경이네, 이런 것보다도 현재 우리 머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내가 지금 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끌려간 장소는요, 영적으로 사막과 광야입니다. 그는 자유민으로 끌려간 게 아니었죠.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은요, 절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시킨 것만 합니다. 수동적이죠? 시킨 것도 겨우 합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들은요, 삶에 낙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습니다. 노예가 비전을 품는 것 자체가 사치였죠. 그러나 그는 비록 노예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 있었지만은요, 그리고 그 틀이 지금 요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너는 노예다. 너는 노예니까 노예처럼 살아야지. 노예처럼 절망해야지. 그러나 요셉은요,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다. 노예같이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최고의 위치까지 그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요셉은 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 감옥의 틀이라고 하는 새로운 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 틀이요, 그를 압박합니다.
너는 이제 노예도 아니고 죄수다. 그보다 훨씬 못한 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절망하고 철저히 죄수로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는 죄수니까 죄수로서 살아라. 그럼에도 요셉은요, 죄수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죄수로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어디에 갖다 놔도 그 장소가 아무리 절망적인 장소이고 희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절망의 그 틀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잡초처럼 더 밟아도 뿌리를 뻗는 그 잡초처럼 더 끈질기게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은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힘, 근본적인 그 힘은요,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부정적인 기억이 아니고 그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꿈이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삶에 대한 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별별 일들이 다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죠. 노숙자가 오셨는데, 보통은 그냥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받아가는데,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노숙자는요, 큰 돈을 생각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3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3만 원. 옛날에는 원래 10,000원씩 이렇게 했는데, 차비가 올라가지고 제가 시골에 내려가야 되는데 3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그래서 몇천 원 준다고 하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진 줄 압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냐? 어떤 모 협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품을 붙일 테니까 조금만 도와달라고. 보니까 거의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돕고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정도 금액이면 좀 회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도와드릴게요. 그랬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라는 둥,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에이, 망해라. 예. 한 번은 설교 시간 10분 전인데 어떤 분이 찾아오더니 자기도 목사라고 하면서 잠깐 앉아보라고.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러면 명함이라도 하나 주시죠. 저 명함 없습니다. 명함 없다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교만한 목사 같으니라고. 그 명함 안 주는 것과 이 교만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어떤 분은요, 밤 늦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라고 하면 다짜고짜 하는 말이 오늘 한 설교가 자기를 보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저 오늘 설교 안 했는데요. 김 목사님이구나. 전화를 잘못했네. 미안해요, 목사님. 샤방샤방 잘 주무세요. 예. 어떤 분은요, 새벽에 술 먹고 전화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김 목사? 누구세요? 알 필요 없고. 그 다음부터는 막 주저리 나옵니다. 한 번은 이마트에 갔다 왔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나는 몇십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이들이 이마트에서 무엇을 산지 다 알고 있다. 천사가 아니라 스토커입니다. 제가 약한 것 중에서 일부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약한 것 중에서 일부만. 그런데 제가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면요, 간암 걸려 못 삽니다. 그러니까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목회 못 하겠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성도들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고,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분이 절대 거기 있을 뿐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 뿐이 아닌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들이 많죠.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방금 전까지 기분 좋고 나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했는데 좋지 않은 기억을 갑자기 하게 되면은요, 인생 자체가 우울해집니다. 평범한 내 삶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좋지 않은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인생이 우울해지게 되고 내 인생이 갑자기 불행해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게 갑자기 확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내 삶에 활기가 생겨나죠? 기쁨이 이 속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다 시들어버린 잔디밭인데 스프링쿨러가 돌아가면서 이게 물을 뿌려주게 되면 다시 살아나죠? 그렇듯이 좋은 기억, 좋은 생각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사막과도 같은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황무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억과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은 시들해진 여러분의 인생의 생수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후에 찬양했던 그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막 울고 있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후렴구 갔는데 막 울어가지고 자기 절제를 막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나갈 때는 뭐 끝이겠지라고 했는데 나올 때도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죠. 감사해서 기뻐가지고 감격해서 우는 눈물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요, 삶의 회복을 가져오고 치유를 가져옵니다. 누구라도 이 마음속에 독소가 다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과 상처가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아직 암덩어리만 안 됐지 영적인 암덩어리가 모든 사람의 다 이 속에 독소로 다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은요, 다 배출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눈물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어서 안 되는 이 모든 독소들이요, 다 배출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환하게 바뀝니다. 얼굴은요, 보면 울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환합니다.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마치 스프링 쿨러를 뿌려대는 그런 물과 같습니다. 스프링 쿨러가 뿌려대는 그 물과 같습니다. 다 시들어버린 내 인생이고 요즘 힘들어가지고 내 영혼이 지금 뭔가에 막 눌려 있습니다. 막 짓눌려 있는데 막 축 처진 내 삶인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각자의 다 셈이 있거든요. 깊은 곳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기쁨의 셈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다 터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눈물로 나오는 게 눈물로. 눈물의 이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서 내 삶을 다시 적시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막 흘러넘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요,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넘쳐 흘러나오는데 이게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 들판을 지나고 광야를 지납니다. 황무지를 지나죠. 우리 교회도 지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도 지나고 여러분의 가정을 막 뚫고 지나갑니다. 그 생명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막 뚫고 지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을요, 이렇게 감싸면서 흐릅니다. 이 생명수가 닿는 것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활기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옛날에 더 힘들었던 때도 우리가 다 이겨냈습니다. 물론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여러분, 힘들 때 뭐 하셨습니까? 정말 힘들 때, 과거에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뭐 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죠, 기도. 근데 말로만 기도하지 않았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생명수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큰 강물이 돼가지고요, 여러분의 황무지 같은 그런 삶을 다시 푸르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눈물이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 생명수와 같은 그 눈물이 큰 강물이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고난의 산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못 넘을 것 같았는데 근데 뛰어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뛰어넘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눈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고 싶습니까?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은요, 다시 확신이 생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데 어떤 확신이 생깁니까?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돌보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작은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요 꽉 붙잡으십시오. 혈류증 걸린 여인이 주님을 붙잡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때요 주님의 능력이 막 여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폭포수처럼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아니고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그때 옷자락 붙잡았으면요 100%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이 말씀의 능력이요 우리들에게도 막 스며들어 올 것입니다. 폭포수처럼 그 생명수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적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성령 충만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 원래는 다 읽고 싶었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읽고 136편의 감사시를 우리가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요 이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절날 다 모여가지고 낭독했던 이 말씀이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또 추수감사절 뿐만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함께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이 시를 낭송했죠. 또한 인생의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역설적이게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낭독했습니다. 꼭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요 더 큰 감사를 기대하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이 시를 낭독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이때는요 이런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역설이죠, 역설. 근데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왜 힘들어하신 줄 아십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면 그래도 조금 감당이 됩니다. 근데 이유를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진흙탕에 던져져야 되지?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성경에서는 애매한 고난 이렇게 나옵니다. 애매한 고난. 설명할 수가 없죠? 나중에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난의 이유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요 설명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난 앞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 납니까?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왜 내가 하필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만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욥을 이 고난 속에 집어넣어놨거든요. 하나님 저주해라.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요, 그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감사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찬양은 감사의 최고의 표현.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이 속에 있는데 감사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차고 넘치는데 목까지 넘어왔고 이게 입 앞에까지 왔는데 마지막 하나님도 한 번 더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감사가 우리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찬양은 감사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게 되면요, 참 욥이 험난한 꼴을 정말 많이 당했지만은요, 그때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하죠. 이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들을요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이기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이기는 법. 고난과 싸우게 되면은요, 오히려 고난 속에 함께 빠져들갑니다. 긁어부스럼 된다는 말씀 아시죠? 고난을 우리가 상대하게 되면은요,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상대하게 되면은요, 그 고난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 고난이 확장이 돼버립니다. 고난과 함께 뒹굴게 되면 내 삶도 뒤범벅이 돼가지고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법은요, 감사하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냥 찬양하면 됩니다. 이 찬양과 감사는요, 고난 때문에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꽁꽁 얼어버린 우리의 주변을요, 눈 녹듯이 다 녹여버립니다. 신학교 때 가끔 한 겨울인데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밥이 곱듯이 기도가 정말 고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한적한 곳에 가서 목 놓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원에 한 번씩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에 가게 되면 이 작은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한겨울인데 그 비닐봉지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신문지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가고 동산 위에 올라가서 밑에 신문지 깔고 그냥 비닐 뒤집어 쓰고 이렇게 눈밭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엄동설안입니다. 보통 이 기도원이 산자락 옆에 있지 않습니까? 산자락 옆에 있는 기도원에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동산에 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냥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 노래가 손이 시려웠고 발이 시려웠고 겨울바람 때문에 나중에 더 추워가지고 손이 시려워 꽁꽁꽁 발이 시려워 꽁꽁꽁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막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찬양을 하다가 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이렇게 하다가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1시간 정도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1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제가 앉은 자리 반경 한 30cm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요 전혀 춥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워가지고 저를 덮고 있던 그 비닐 있죠 다 벗어버립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여러분 찬양의 감사,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는요 차가워진 우리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다 녹여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당시 핍박당하는 교회를 보는데 답이 없습니다. 답이. 거대한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앞에 교회는요 전적으로 무능하죠. 파리 목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되면 절망과 한숨뿐입니다. 그 당시까지 살아있던 사도 요한도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이 꼴 보여주려고 지금까지 살려놨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기 자신도 90이 다 된 나이인데 그 나이에 채석장에 끌려가가지고 돌 캐는 곳이잖아요. 중노동을 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교회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그런 요한을 데리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하늘 높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이 땅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요 요한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그냥 이러다가 시들시들 하다가 교회가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하늘나라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영적인 교회인데 그 영적인 교회가 지상의 교회, 이 땅의 교회를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하나 파라는 거예요. 요하나 파라. 교회는 멸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죽지 않는다. 왜? 하늘의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꽉 붙들고 있지 않니? 순간 하늘 교회의 그 커튼이 쫙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천상에 4생물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물인데 불꽃 같은 모양으로 주님의 보좌를 호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4장로가 각각의 보좌에서 일어섭니다. 기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주신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있고 힘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천국 전체가 꽉딱 울려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사도 요한의 귀를 울릴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막 울립니다. 영혼의 심포니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 깊이 침투한 것입니다. 이 찬양을 사도 요한도 처음에 듣다가 무리들 가운데 들어갔겠죠. 함께 따라 했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군요. 이 늙은 종을 붙들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감사의 찬양과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내가 내 삶을 봐도 답이 안 나오고 내가 내 자녀의 모습을 봐도 답이 안 나오고 우리 가정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한 목사님께서 0.5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기도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육신도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무능하고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면 기도 안 나옵니다. 한탄만 나옵니다. 신세 한탄만 나옵니다. 그리고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눈물만 계속해서 흘러내리는데 한참을 울고 났는데 주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주님 무슨 감사합니까?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 꼬라지 가운데 내가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내 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망가졌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성령의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입에서 겨우 감사 한마디 어렵게 뗐는데 그때 갑자기 천장이 확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사방에 있던 그 벽돌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갑자기 자기가 허공에 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요, 그 목사님을요 확 덮은 거예요. 그러면서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네가 초라한 인생이라고, 죽고 싶다고,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전능한 내가 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내가 너보고 감사하라고 한 거야. 너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해 보십시오. 죽을 듯이 힘드십니까? 그래도 감사의 찬양을 해보십시오.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의 찬양은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영광의 지성소로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설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능 당일날 저희 교회에서 상일여고 앞에서 차봉사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추운데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험 보러 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긴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시험 한 번으로 나중 인생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렇게 수험생들이 자기 이제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좀 봤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새벽같이 차로 자기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나 건들지 마, 이런 태도입니다. 나 오늘 민감하거든, 건들지 마. 그러니까 부모는 다가가가지고 좀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뒤에서 있자니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이죠. 참 대한민국 수험생 부모들 불쌍합니다. 또 시험 끝났다고 여러분 안심하십니까? 아니죠. 이번에 시험 어렵게 나와가지고 자녀들이 코가 지금 석자나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눈치 보느라고 말도 제대로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요, 우리 교회 이번에 수험생을 둔 이 부모님들요, 그 위로차 제주도 2박 3일 여행 한번 보내주고 싶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돈이 없도다. 근데 갑자기 그때 한 여자아이가 자기 부모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대화를 하다가 부모님을 자꾸 밀쳐요, 이렇게. 왜 부모님을 밀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밀치고 나니까 부모하고 자기하고 공간이 생겼죠. 그랬는데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요, 부모님에게 큰 절을 하고, 수험생인데 큰 절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시험 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그 쇼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진심의 마음을 담은 그 자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은요, 얼마나 이게 정말 큰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잘 보든지 보든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부모님. 내가 시험 볼 수 있도록, 고3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부모님께 시험을 잘 보든지 못 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너무 감격했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그 자녀의 그 뒷모습을 보고서 이 속으로, 이 마음속으로
내 새끼지만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색을 못했지만은요, 이분들이 차에 들어가서 정말 많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이 수험생에겐 수능 시험은요, 큰 고난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고난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요, 이 수능 시험만큼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나 고난 중에 있으니까 다 조심해, 건들지 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먼저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요, 그 아이에게 뭘 안 해주고 싶겠어요? 전부 다 주고 싶겠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둔 부모도 행복하지만요, 근데 저는요, 이 아이 인생도 앞으로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요, 어떤 앞으로 역경이 와도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폭풍이 있고요, 솔직히 괴롭습니다. 험난한 비바람을 다 맞아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촉촉하게 다 젖어버렸습니다. 위에서는 막 빗물이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 폭풍을 다 맞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다 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괴로운지 안다니까요. 뻔히 힘든지 다 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형편과 삶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넙죽 절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그냥 감사 아닙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하늘을 진동시켜버립니다. 천국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진도 3.5가 아니라 9.0의 지진이 천국 전체를 다 강타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만큼 주님의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힘들지만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그 감사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낳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감사는 땡스입니다. 땡스. 그런데 이 말은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땡스, 그러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생각하는 자.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는 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 또한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자.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은혜라 아니없는 어찌로 말하라 자나깨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이제 눈치채셨군요. 네, 잘 따라오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미래에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압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그러므로 너무 근시안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당장 힘들다고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역설적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